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라고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 지난주에 한국에서 야구 경기 때문에 뉴스가 있었죠. 배재 고등학교하고 광주 일고 경기 때 아마 경기 중에 선을 넘는 혐오 발언 때문에 생긴 어떤 그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경기 중에 선수가 손을 입을 가리고 이야기하면 그건 퇴장을 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때마다 이렇게 손을 가리고 나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래쉬, 쓰레기 말을 막 하니까 이거를 가리는 순간에 바로 그냥 퇴장이에요. 아마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농구 경기에서 우승했던 고등학교 팀이 아마 이렇게 혐오 비슷한 발언을 했더니 바로 거기서 우승을 취소하고 그런 우승 자격을 박탈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배재고등학교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 그러니까 처음 배를 타고, 원래 그분의 고향은 뉴저지예요.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인천항에 내려서 처음에 만든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교회를 기념한 교회가 내립교회고, 그분이 이제 이 조선의 교육을, 근대 교육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보면 감리교 정신이 깊이 배어든 학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고, 이런 학교가 이런 구설수에 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동문회 사과문도 나오고 협회 대응도 있었고 겉으로는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경기장에 있던 아이들, 그 학교, 어떤 학교만 상처받았겠어요? 다 그 아이들, 어떻게 보면 앞이 창창한 아이들, 그 모두가 오랫동안 아마 상처 남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재고등학교 동문회 사과문의 마지막 문장에 이게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배재 학당을, 그때는 배재 고등학교가 아니죠. 배재 학당, 그래서 배재 대학도 있어요. 배재 학당을 만들 때 만든 교훈이 마태복음 20장 그 본문에 따라서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그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미국에서 선교사가 이 근대 교육을 위해서 미국의 교회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1800년대잖아요.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에 그 모금을 해갖고 그 먼 이국 땅에다가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라면, 학교라면 적어도 우리들이 기대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실제적인 삶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를까? 그러면 과연 배재고등학교만 문제일까? 저는 그 질문 속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교회는 맞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떤 직접적이면서 또 깊은 이해와 우리를 아마 초대할 것 같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여러분 잘 안 읽는 본문이 있죠. 읽어지지 않는 본문이에요. 이 스가랴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의 정세가 크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이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은 잘 모르지만 바벨론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포로기예요. 남한국을 멸망시키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이 된 다음에
사람들 갖다가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게 바로 포로기예요. 바벨론 유수, 이 정도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바벨론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새로운 강자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방 민족을 각자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인데 이 사람이 딱 그 바벨론의 수도에 딱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그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사이러스 실린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영어로는 사이러스 실린더예요. 그게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원통으로 생겼어요. 제가 원래는 사진을 준비했는데 깜빡했어요. 워낙 바빠서. 근데 그게 원통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거기다 잉크를 발라갖고 이 종이에다가 쭉 밀어 밝히면 그게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각 나라에다 전해요. 너희들은 이제 어디에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건 당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사건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다 망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시다. 뭐 이런 생각들이 그 이스라엘을 꽉 움켜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기억하셨다는 증거로 이 사건이 그들에게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9절마다 돌아가는 자들의 희망과 기대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본문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부르면서 세 번역에서는 도성 시온, 도성 예루살렘 이렇게 옮겨놨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도성 시온, 도성 예루살렘을 딸 시온아, 딸 예루살렘아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도시를 여러분들 여성용으로, 그것도 딸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표현이 시온과 이스라엘을 사랑받는 존재이자 동시에 취약한 존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마음먹으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하고 위험한 도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딸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여태까지 강한 이스라엘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출발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런 기본적인 뿌리를 내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셨다. 그럼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이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짧은 한 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강하고 의로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왕은, 이 하나님은 온순하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온순함은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저는 이 구절이 오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굉장히 여러분 힘있고 강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은 연약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표현보다 온유하다는 표현이 맞죠. 한없이 마음이 여리셔서 우리를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여러 훗날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대로 반복합니다. 예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나귀를 타신 왕의 모습, 온순하시다는 고백은 마치 메아리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온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왕들이 나귀를 타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귀는 왕들이 흔히 타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귀만 타는 건 아니었어요. 말도 타고 나귀도 타는데 나귀 타는 왕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은 전쟁의 동물이에요. 그 말을 타는 순간에 왕은 어디로 나가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복과 굴림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반면 나귀는 평화의 동물입니다.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정복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평화를 세우러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힘으로 누르시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왕이심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동시에 온유한 분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셔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제가 프레존에서 목회할 때 아마 주일이었는데 5월 1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을 기억하는 분들이 같이 예배를 마치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식사하셨던 분이 한 분은 그날 사촌 동생이 실종되었다고 해요.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이분은 시내에 살았는데 그분이 지금 의사예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시는데 그때 형님이 피투성이가 돼서 업혀온 거를 자기가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당시에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장교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셋이 앉아갖고 저렇게 얘기 듣는데 이 역사의 무게가 먹먹하더라고요.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때 아팠다는 거였어요. 아팠다는 거. 같은 식탁에서 같은 역사 현장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겪은 세 분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아프고 상처받은 것은 생각보다 위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그 상처를 붙들고 계셨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아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아픔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사건을 조롱거리로 삼는 분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결과로 학생들이 그거를 그냥 따라해서 그 학생들이 그 문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아직도 그 아픔을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의 놀림거리를 소비하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 말씀드린 그 배제고등학교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사건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작은 자는 남을 섬기라.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학교가 보여준 교훈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러내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선교사가 먼 이국에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가 군산에서 배를 타고 갔던 여학생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아이를 구하다가 물에 빠져서 순교해요. 그 먼 이국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정말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세웠던 그 학교, 그 정신, 기독교, 교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복잡하게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그런 판단을 여러분한테 드리자 그런 것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억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군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유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중심에서 늘 든든히 동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남을 섬긴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 사람 밑에서 단순하게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이 오늘 본문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신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세상에 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착각해요. 뭔가 힘이 세 보여야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교회는 여러분들 온유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팬데믹 때 집에 강아지를 입양을 했어요. 아이들이 하도 난리 쳐갖고 팬데믹 때 개라도 키우자. 제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자기들이 뭐 산책도 하고 다 한대요. 하긴 뭐래요. 제가 다 해요. 그럼 아침 걔가 저를 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다 하니까. 처음에 입양했을 때 4살이었는데 벌써 10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강아지가 요즘 느껴져요. 점프하는 게 다르고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먹먹해요. 제가 처음에 입양했을 때 그 강아지를 함께 산책하는 것이 제 삶의 어떤 그런 루틴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걷고 그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루틴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꼭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이전을 하면서 공사를 했잖아요. 아침에 일찍 교회를 와야 되니까 걔를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루틴이 완전히 그때부터 깨진 거예요. 요즘 강아지가 하루 종일 기침을 해요. 걱정이 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산책 루틴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한번 깨진 루틴을 다시 세우는 것이 처음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게 요즘 내가 느끼는 거예요.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깨지고 나니까 다시 회복하는 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삶의 분주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어도 한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고백했던 순간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고백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진짜 진심을 다해서 나온 학교잖아요. 저는 그 정신이 어떻게 보면 루틴이라면,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게 깨지지 않길 바라요. 처음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그 루틴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깨지지 않길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신앙의 루틴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처음에 교회 나오는 새신자들이 그런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보면 예전에 다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전엔 잘 다녔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왔잖아요. 제가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신앙의 루틴을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함이나 어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힘 있는 분보다도 온유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은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눈동자를 마주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 한 번에 되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지 뭐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공의로운, 의로우신 분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심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동시에 나귀를 타고 오실 만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온유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들고 오셨어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신앙의 여러분들 생활의 루틴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매주 나오는 거 어색하죠? 아, 요즘에 교회를 매주 나왔더니 힘들어요. 한 주 한번 빠져줘야지. 매주 나오는 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매주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든든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나 혼자 잘해봐야지.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집에서 기도 잘합니다. 잘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자꾸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니까 잘해요. 저도 잘 못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성일기 지금 쓰는데 일주일에 2번 쓰면 많이 쓰나? 하다가 잊어버려요. 힘들면 안 써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여기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최대한 주님과 가까이 했던 그 시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자랑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정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는데 다 지워버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